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고개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랬습니다. 이 마곡 땅이 어디냐? 이게 논란이 있지만은 그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그래서 북쪽에 있는 땅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곡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곡에 대한 예언인데, 그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곡에게 예언한 겁니다. 그 3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곡을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 갈고리로 아가를 깨어서 말과 기마병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고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끌어내리라. 그들이 끌어내서 어디로 가요?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이르리니. 그래서 그 백성은 칼을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온 곳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다 이제 모여 들었다는 거지. 모여 들어가지고 평안히 거주하는 고 있는데, 이 로스와 이 메섹과 두발랑 곡이 이제 동맹군들과 함께 9절에 내 모든 때와 함께 동맹군들과 함께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 침략한다는 겁니다. 침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 이하에 그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이뤄서 11절, 12절 침략한다는 겁니다.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래서 치고자 할 때, 그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스바와 드단은 이 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다시스는 그 스페인과 그 유럽 그 이후에 있던 상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8장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인데, 그 로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고대 러시아를 로스라고 그래요. 로스. 그리고 그 주변에 쭉 나오는 그 5절 바사, 구스, 부, 고멜, 그 도갈마 이 족속들이 주로 이제 아랍 족속들입니다. 고대 아랍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 세력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건데, 이 아랍 세력의 이제 중심이 이제 그 스바와 드다는 사우디아라비아고, 그 아랍 세력의 이제 중심이 이제 이란이 되는 거예요. 이란. 바사가 나오죠. 바사, 투구를 갖춘 바사. 이란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데, 근데 이게 지금 또 보면은 희한하게도 이란이 러시아하고 또 같이 놉니다. 미국이 제재해서 러시아와 같이 놀고, 이란에서 만든 드론 공격하는 것들이 러시아에 수입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터키 걸 수입해가지고 또 공격하고, 이게 성경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그래 나오는 이야기인데, 스바 드다는 사우디고 다시스는 그 해상을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영국 그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인과 그 부자들이, 여기는 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뜻은 젊은 사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 다시스 상인과 그 젊은 사자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상 세력으로 봤을 때, 고대 시대의 상인들은 해상 세력이거든요. 이 해상 세력이 이제 스페인,
그다음에 영국이에요. 영국. 그 사자들이라 그러는데 사자 문장을 사용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예, 국기에 보면 국기가 아니라 사자 문장을 사용하죠. 문장. 예, 그게 영국이에요. 영국. 거기에 이제 젊은 사자들 그러면은 대영 제국에 속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가 대영 제국에 속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보면은 이란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 세력과 그리고 그냥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지.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전쟁. 2004년도에 이라크와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영국 군대가 같이 들어왔어요. 이 나라들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그 호주는 항상 무슨 1차 대전, 2차 대전 무슨 전쟁을 해도 항상 같이 다닙니다. 같이. 그래서 스바와 드단의 그 이라크 전쟁 이후에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캐나다 군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고 있죠. 우리나라 군대도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나 장차 이란이 주축이 된 아랍 세력과 그 러시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칠 때 두 진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거기에 파견된 다시스의 상인과 그 젊은 사자들이 비난한다는 거죠. 그보다 내게 이르기를 13절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죠. 비난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비난만 하고 전쟁에 그 개입은 안 한다는 거죠. 비난만 막 열심히 한다는 거죠. 비난하면은 이제 더 큰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곡과 마곡과 전쟁을 치르게 된다. 전쟁을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에 내가 곡에 대한 예언이죠.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과 그다음에 능한 군대와 함께 구름이 땅을 덮음처럼 많이 온다는 거죠. 구름이 땅을 덮는 것처럼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이제 전쟁할 때 드론이 점점 발달하면은 드론이 막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고 막 침략을 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죠. 요즘 뭐 드론 쇼 할 때 보면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많은 드론들, 작은 드론들이 가지고 쇼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막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16절에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날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20절에 모든 사람과 뭐 벽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21절에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그리고 전염병과 피와 폭우와 우박덩이와 비를 내리듯이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전쟁,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이런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당사자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성사학자들이 이 전쟁이 일어날 원인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 제3성전이라고 그러죠. 제3성전.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그 이슬람 사원이죠. 그 옆에 세워지면은 아랍권이 분노해서 전쟁을 일으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스가랴서에서도 마지막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본주의자들, 아주 교리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성전 제3성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지금 또 꿈꾸고 있다. 그래서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죠. 어느 순간 기회만 보면은 제가 어디 보니까 일주일 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다 해놨다 합니다. 다 해놨다. 모처에 다 그야말로 나사못 하나까지 다 준비해놨다. 그럼 무슨 기회만 되면은 밀고 들어가서 뚝딱뚝딱 해서 세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세계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아주 혼란스러운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주변 국가들이 멸망해 버리는 거죠. 멸망하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 이 38장과 39장이 마지막 때의 그 전쟁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만 보면은 뭐 비슷하게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란이 이 러시아하고 밀착되어 있고, 밀착되어 있죠. 이라크는 이제 망해버렸죠. 망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밀착되고, 시리아도 시리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러시아와 밀착되어 있죠. 여러분 뉴스에 나온 것처럼 러시아 용병들이 시리아에 들어가서 그렇게 잔악한 일을 많이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러시아의 군대들이 그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다고, 다 들어가 있다. 그 또 좀 이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또 북한 군대가 또 기어 들어가 있어요. 북한 애들이 돈 벌려고. 참 우리도 참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도 한국도 뭔가 소위 이제 제 표현을 하면 꼽살이 끼어 들어가 있어. 이 한국 군대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야크 부대가 들어가 있잖아. 레바논에도 들어가 있다. 한국군도 그쪽에 아랍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요. 북한군도 들어가 있어요. 북한 애들도 시리아에 들어가서 공군 전투기도 몰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예전에 리비아에 들어가서도 전투기 몰고, 이집트에 들어가서도 그 6.1 전쟁 때도 북한 군대가 공군들이 들어가서 이집트 전투기를 몰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참 한국이라는 나라도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런 어떤 성경으로 봤을 때 세계 역사에 발을 담그고 있죠. 우리도 발을 담그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뭐 10년, 20년 안에 몇십 년, 뭐 100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이란과 시리아와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것이 그냥 뉴스를 통해서도 다 드러나요. 그전에는 은밀하게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드론을 폭격해서 떨어뜨리니까 이게 이란제라는 게 밝혀지고, 뭐 이놈들이 그러면 하는구나. 또 중국과 북한도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게 또 밝혀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런 말도 들려옵니다. 이게 거기서 시작된 전쟁이 이게 막 세계적으로 번져 나갈지, 이게 결국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사건으로까지 퍼져 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대가 굉장히 급박한 시대에 산다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오시든가. 왜? 인구가 너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어요. 급속하게. 그게 인구가 몇 명 마지노선이더라고. 100억인가? 그 선을 넘으면 사람이 못 산답니다. 못 산다는. 식량도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튜브로 만든 그걸 먹고 살 정도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한국은 풍요롭고 뭐 있지만은 지금 또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나라가 막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한번 보고, 또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가라. 이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